예, 자, 오늘은 계시록 9장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지금은 계시록 9장 세부적인 말씀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총론을 일단 말씀을 나눈 다음에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하겠다 싶어서 지금 총론의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계시록 9장 1, 2, 3절 우선 읽고 시작합니다. 계시록 9장 1, 2, 3절 먼저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이 떨어진이라는 건 과거형이에요. 그런 건 지금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떨어진 별이에요. 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뱀이 하는 말은, 떨어진 별은 이제 뱀으로 그 변신되어져 가지고 사람에게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옛뱀 큰용 마귀, 그는 이미 하늘 보좌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가 이제 입을 열어서 뭔가를 하면 그 무저갱이 열리는 거예요.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건데, 무저갱의 열쇠를 마귀에게 맡겨가지고 마귀가 그것을 열어서 무저갱의 그 군대 귀신들을 불러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계시록 9장 자체나 또는 계시록 14장 11절 그런데 보면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죠. 연기는 뱀에게 미혹당한 영혼들이 세세토록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태워지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죠. 육성이 태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런데 무저갱 속에서 그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기들이 갇혀있는 탈타르스라고 하는 그 영들의 옥에는 그런 고난의 연기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화산이 폭발을 할 때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이 이렇게 끓다가 육지 어느 곳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면은 어마어마한 연기가 이렇게 치솟게 마련이죠. 그런 것은 하나의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표상인 거죠. 지옥불이 뿜어져 나오면 연기가 함께 나오게 마련이다라는 걸 알면, 그런 걸 형상화해서 지금 하는 말이니까 이건 모두 그런 환상을 보여준 내용이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그 구멍이라는 건 무저갱의 갱도를 의미한 거예요.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황충은 인간 세상의 재난 고난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다. 해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전갈 권세의 이야기는 뭐 구약 성경에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사막 전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일단은 계시록 9장을 폈으니까 14절로 16절을 더 읽고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런데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두 번째 화 내용인 거죠.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오면 이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거, 그거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화가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섯째 천사의 나팔 두 번째 화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지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지단의 네 뿔이라는 것과 무저갱의 연기는 이제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제단에서 향연이 올라가니까 그 연기가 당연히 있겠죠.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기 나오는 결박된 네 천사 이야기는 온 세상을 해할 그런 사명을 맡은 악령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러니까 이때가 되기, 여섯째 나팔 때가 되기 전에는 네 천사가 계속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사탄의 활동이 이미 시작된 지가 오래죠.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러나 때가 되기까지는 막는 자가 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그 때를 종결할 때 한 번 열려가지고 예수를 죽이죠. 올라와서 이 무저갱 사자가 풀려나가지고 무저갱의 그 악기들이 나와서 이제 사탄 마귀가 예수를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시험을 했지만 죽일 때 다시 와서 누구로 가룟유다와 유대교인들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죽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때와 기한이 또 한 시대가 지나가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때, 이방의 충만함이 찬 그 후에 오늘 읽는 말씀이 또 한 번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무저갱이 이제 더러운 영들을 갖다 몰아넣고서 이제 잠궈놔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천년이 참은 다시 한번 무저갱의 열쇠를 맡은 악령들을 다시 무저갱을 열고 악령들을 다시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후의 그 심판을 위한 분별하는 도구로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항상 평화 시대에는 항상 은밀하게만 활동을 하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공개적인 재림 때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전쟁 날, 큰 날, 주의 날에는 이 악기들이 이제 극도로 막 발악을 하는 거죠. 세상에 올라와서. 그런 것을 지금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 천사라고 그랬을까? 땅의 사방, 온 지구상에,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또 이제 이 말씀을 나갈 겁니다. 황충이라는 이런 용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들의 입에서 군대 귀신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황충은 출애굽기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상징이 됐고, 요엘서에서 특히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 먹고 무엇이 먹고 또 그 다음에 무가 먹고 네 번째까지 그냥 빨갛게 모든 초식을 먹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초식 푸른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신자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마른 것들, 마른 막대기 이런 거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 사람이죠. 이미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이죠.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 황충, 메뚜기는 많은 떼로 다니는데, 이것은 군대를 상징한다.
잡귀들, 더러운 귀신들, 세상 잡귀들이 이렇게 뭉쳐다닌다는 거죠. 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말과 마병대로 나타났었고, 계시록에서 이 황충이 전장에 투입된 전마, 군마, 말과 같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불이에요. 연기라는 것은 계시록 14장 11절에 의하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연기는 당연히 그 영혼들의 영원한 고난을 대표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유황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쏘시개다는 거죠. 바다에 이제 불이 붙는데 꺼지지 않는다, 불못이 된다. 유황불이 계속 탄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쓰레기들을 이제 유황이라고 선징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다에 불이 붙고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고 영영한 불못이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모든 요소들은 전부 다 유황, 쏘시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태워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심판의 물인 천하의 물이 다 말라서 불못이 될 때까지, 유황 불못이 될 때까지 하려면 얼마나 오래도록 타요. 오래도록이 아니라 세세토록 탄다고 그랬으니까, 세상 나라라는 건 영원한 불못이 되는 것이다. 그 세상 나라의 불못의 중심은 기독교계다라는 걸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황충, 메뚜기떼로 상징되는 군대 귀신은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갉아먹으므로 모든 초식, 푸른 것들, 과목, 모든 걸 싹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군대 귀신들인 용의 군대를 상징한다. 세상 쪽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멸망시키는데, 기독교인들은 황충, 전장에 투입될 바로의 군마와 같은 말과 같다, 그렇게 했는데, 말의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러면 말이라는 건 이사야 31장 3절 보면은 그 말은 육체요, 애굽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은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리고 유다서에서 이제 그걸 재확인하는 설명을 했죠. 발람과 니골라당, 자기 몸만 기르는 그 악한 목자들,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붙은 그런 자들은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설교 강대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 입을 통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오는 거죠. 그걸 섞여서 악기들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형상화시킨 그런 이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시즌이 왔는데, 국가 지도자를 이제 뽑을 그런 시기가 됐죠. 거기에 출마한 사람들이 연설, 그 입에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상에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들은 모두 발람의 교훈, 즉 육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을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하고 유황불 못에 집어넣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는 것이 나쁜 말을 하는 것이 뭐 물론 그건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악독한 말 막 누구를 원수 삼는 말 막 누구 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말 그런 거를 해서 막 입에서 막 불을 토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고 믿는 이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그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점잖은 말로 하지 막 그 악독하고 저주 섞인 말을 이렇게 불을 뚫는 애들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너무 간교하고 교활한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이죠. 뱀이라는 것은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해서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이런 그 성경의 흐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계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크고 붉은 용의 일곱 머리들이라고 그러죠.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에요. 간부들이죠. 음녀의. 그들의 입에서 사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큰 그 군왕들의 입에서 뭐 백성들 다 잘 살게 해주겠다. 어쨌든 백성들의 그 육적인 유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그 연설을 하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이 나는 여러분들한테 세금이나 막 누구예요? 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가?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표 깎아 먹는 말은 않죠. 그런데 그게 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말의 입에서 어떻게 무슨 놈의 전장에 투입된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또 그 말의 그 머리에 달린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꼬리에는 뭐 전갈과 같은 쏘는 권세가 있는 또 입이 있는데 꼬리에서 또 머리들이 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성경을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죠. 물론 우리야 황충 그 마른 데의 머리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장로들,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고 황충 바로의 마병대의 그 말꼬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한 거다라는 걸 성경에 이렇게 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알으니까 계시록 9장을 해석을 하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계시록 9장 읽으면 이거 무슨 애들 장난하는 얘기도 아닌 거고 이게 오리무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전갈 권세라는 것은 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말꼬리에서 이제 나온 권세를 가진 자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쏘아서 계시록 9장의 용어로는 죽도록 아프고 죽기를 구하도록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데도 죽지는 않더라는 거죠. 참. 그러니까 그 전갈의 권세에 의해서 전갈에게 쏘이는 어떤 고통이 오는지를 이제 이거를 비유적으로 한 말이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이미 성경에 이것저것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그런 구절을 다 찾아 읽어야 돼요. 조금 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막 이렇게 이 백성 다스리겠다 했다 그러는데, 그건 막 혹독하게 이렇게 고통을 안기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거나 말거나 나는 많이 이제 돈 막 있는 대로 다 긁어내가지고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권세를 주장하고 그러겠다 그런 뜻이죠. 그 지금 기독교계의 모든 목사라는 사람들이 전갈 권세를 지금 그 르호보암과 같은 그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막 고통을 가해가지고서라도 돈을 긁어내가지고 하는 그것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금방 해석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몇 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거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본인의 성경으로 다 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17절로 20절을 읽으면 르호보암이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그런 표상을 통해서 오늘날 교계의 목회자들, 세상 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들들 볶고 막 긁어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이 전갈 권세로 치리를 하려면은 검찰 또는 세무서 이런 그 권력기관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10장 17절부터 20절을 읽고 계시록 9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이때 떨어졌죠.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추방당했다 그 말이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전갈 발로 밟으면 뱀 독사 밟으면 독사가 가만히 있어요? 발꿈치를 물지. 전갈을 밟으면 전갈이 가만히 있겠어요? 꼬리에 독침으로 쏘아버리지. 그런데 70인의 보냄받은 주의 제자들은 뱀과 전갈을 밟아야 되니까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제 뱀과 전갈을 발등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뱀도 능력이 있고 전갈도 능력이 있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 계시록 9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을 이 뱀과 전갈이 해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뱀과 전갈을 밟으면 뱀이 물고 전갈이 쏴도 무슨 독에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내구성. 요즘에 이제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면역성 얘기가 이제 그 내구성이죠. 이게 그냥 강력해지면은 뱀만 잡아먹는 그런 작은 동물도 있고 전갈만 골라서 잡아먹는 작은 동물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또 뱀이 무조건 하고 다 이기는 게 아니고 전갈이 무조건 다 이기는 게 아니다. 그들이 깔보지만 아주 작은 것들이 뱀 잡아먹고 독뱀 잡아먹고 그것만 골라 잡아먹더만 전갈만 딱딱
사전에서 이게 파내가지고서 전갈만 잡아먹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능력과 본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귀신들은 계시록 9장의 황충 군대 귀신들이에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그런 말들 같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자, 이런 말씀이 오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내구성이 이렇게 자꾸 침전되어져서 누적되어져서 이렇게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원수들의 모든 전략이나 그들의 이론이나 그들의 논리나 그들의 사고 체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세상에서도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어요. 적을 먼저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갖추어야 되는 전쟁 무기인 것이죠. 뱀독이 들어와도 전갈의 독이 들어와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면역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바이러스가 아무리 침투를 해도 내 몸 자체에서 열을 내가지고 그거 다 몰아내버리고 뭐 초기 단계에서 자꾸 코가 근질근질해서 코 이렇게 그냥 만지기만 하면 콧물이 잔뜩 나와가지고 코 팽 불어버리면 바이러스 핑 날아가 버리게 만들고 재채기 팩 채우면 핑 날아가 버리게 만들고 이러면 나는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코 풀고 싶고 재채기 하고 싶고 하는 일이 없어야죠. 그것이 들어와서 무슨 착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못하게 돼야죠.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 기초적인 것이고, 만약에 침투를 내 몸에 한다 할지라도 난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자, 전갈은 이제 독뱀과 같이 사망의 독을 가진 지옥사자들이고 바다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을 전갈권세 또는 독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상징하고 그들은 사망의 독을 가진 지도자들로서 정치 지도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을 수가 있고 종교 지도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정치 지도자들이 연설할 때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갔다가 교과서 그 사람 선호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뭐 목사가 막 양손 들어서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하고 나둥 불고 이러면 그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다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끌어가게 마련인 건데. 자, 다음에 용의 열풀인 바다짐승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중연설과 발람과 니골라당의 강대상에서 토해내는 설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불, 고난의 연기, 세세토록 영혼을 태우는 지옥불의 불쏘시개인 유황이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러시아나 중국 뭐 국가 지도자, 미국이나 뭐 강대국, 또 일본의 뭐 국가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올 수가 있냐, 그 말도 안 된다 이럴 거예요. 유명한 우리 예배당에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인데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의 입에서 어떻게 영혼을 죽이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겠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할 말 없어요. 계속 그렇게 그런 자들이 말을 자꾸 신임하고 따라다니고 좌지우지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보낸 증인들이 하는 증거의 말씀을 붙잡고 받아들여야죠. 쓸데없는 타락 천사장이 거느리는 온 땅에 이제 멸망의 사자들로 보냄받은 네 천사들이 이제 모여나는 이제 그들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쓰잘데기 없는 소리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 말이 자신들의 그 메시아 구원자가 하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을 골라서 괴롭게 해치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12지파 중에서 아직 회개하고 주의 습계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한다고 그랬어요. 전갈이 권세로 다 쏘는데 고통만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사람 3분의 1을 그 년 월 일시일로 죽인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그 사람이라고 번역한 게 인류라는 말이에요. 이제 헬라어로는. 그런데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 그러면은 세상 나라의 큰 강대국의 군주들끼리 서로 패권 다툼을 하느라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켜서 살상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용의 열 뿔들을 대표하는 어떤 강대국의 군주들이나 기독교계의 7머리를 대표하는 큰 어떤 권세를 가진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과 세상 교회를 멸망시키는 원흉들이다라는 걸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그 성경의 진리를 영감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어떤 말 잘하는 정치 지도자, 사실은 게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또 설교자라는 그런 종교 지도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굉장히가 아니라 내 영혼을 이제 그 입이 어떻게 먹과 같다냐면 사자의 입과 같다 그랬어요. 한번 사자라는 것은 자기 먹이를 한번 꽉 물으면 절대로 놔주질 않아요. 한번 원래 물을 때 약한 부위를 갖다 그 발톱을 쭉 뻗쳐가지고서 확 펼쳐서 쓰러뜨리고 나서는 물을 때는 목덜미를 딱 물어버리거든요. 숨통 끊일 때까지 안 놔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피쳐 먹어버려요. 짐승의 세계에서 이런 걸 인용해서 황충 군대 말들의 그 입이 사자 입과 같다 할 때는 얼마나 강력한 그 이빨이 막 사자 이빨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계시록 9장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 보고 이야 그 이빨 참 대단하더만 이러잖아요. 그리고 속된 말로 할 때 딱 사람 이빨 되게 까네 막 이래요. 이빨 깐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끝없이 자기 아는 지식 뭐 이런 이야기 막. 근데 그 이빨로 물으면 그게 침 흘러 들어가는 거지만 침 속에 있는 그 죽이는 독이 묻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즘에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연설하는 곳이나 세속교계의 강대상 앞에 가서 무조건 하고 판단도 않고 영적 감각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내 영혼을 그냥 그 원수에게 내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해요?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고 왔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계시록에서도 그러고 떨어진 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과거형이라 지금 현재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떨어진 상태의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뱀의 독뱀과 전갈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독침을 맞아도, 독침이 내 몸에 들어와도 능히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을 내가 줬다. 지금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꼭 응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셨고 제자들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으므로 뱀의 거짓말과 전갈이 쏘는 간교한 미혹을 능히 밟을 수 있게 하셨으니, 밟으면 얘들은 물고 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미카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는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이 강대상을 차지하고 거짓 설교로 미혹하나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능히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면역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어차피 이 영원한 복음은 영어로나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성경 읽기를 학생들한테 이걸 내가 지금은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인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들 따라주시기를 바라요. 미혹의 영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은밀하게 활동하는 악마의 활동을 능히 대적하여 이기게 하셨으며, 전갈이 쏘는 독을 능히 스스로 해독하고 박해를 견뎌내고 육신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며 진리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님이 주셨어요. 본문 계시록 12장 이후에 보면 뱀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뒤에서 동물을 이렇게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뱀의 동물을 다 이렇게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무슨 땅이냐 말이에요. 형제자매님들의 영혼 마음 땅이 다 이와 같이 진리가 충만하면, 진리로 조성이 되어지면 뱀이나 전갈의 어떤 독도 능히 해를 입힐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환난 자체가 안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 그런 뱀이나 전갈의 독을 먹고 마셔도 나에게는 면역력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 견뎌내고 그 큰 환란의 때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내성이 다 길러지셔야 되겠어요. 지금 세상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네,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은 때와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증거하는 나팔 소리를 가볍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뭐 저 아무것도 아닌 저런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뭐 그렇게 능력과 권위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대단한 어떤 인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본문에 입맞지 않은 자들은 혈통적인 12지파 중에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입맞지 않은 자들이고, 이방인 중에도 입맞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 아예 불신자들인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마른 나무들도 있겠지만, 푸른 나무인 것 같은데 사실은 황충에게 다 갉아먹히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뭐 수도 없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얼마든지, 세상 나라는 당연한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중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이 돼 있을지라도 또 이름이 흐려질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들뿐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인을 맞아서 완고하고 거만한 정신으로 굳어진 자들이다. 이 거만하다라는 건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고 내가 성경 지식이 이만큼 있다, 이런 것이 자긍심이 되어져서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있는 것은 그 인정해요. 그러나 그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할 만한 그런 능력과 권위가 그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잠잠히 배워야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주님이 쓰실 때는 자기 속에 축적되어 있던 것을 가서 활용해서 중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야기도 있음과 동시에 전갈의 권세로 전갈로 쏘게 했는데, 전갈에게 쏘이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어지지도 않고 5달 동안 괴롭힘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한을 이렇게 5달로 딱 정해주신 것도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그랬겠냔 말이에요.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을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 12지파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누가복음 10장 지금 17절, 20절 읽고 시작했어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리를 할 때 나는
전갈책직으로 치료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인류 3분의 1은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는 않아요. 5달 동안 고통만 받는 것이지. 이 5달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 7장에서 노아의 때 홍수의 물이 범람했을 때 방주가 바람에 풍파에 밀려서 이리저리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기간이 150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5달 동안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환란과 풍파에 믿음의 이 자녀들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 믿음의 자녀들이 탄 배로 상징된 교회가 세상의 범람하는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배가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막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공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인데, 이제 증인들인데, 사공들이 역풍을 부는 것을 뚫고 그 배가 가야 목적지에 간다 그러면은 괴로이 노를 줄 게 말이지 평안히 잠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밤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는 제자들한테 바람과 파도를 타고 그 배로 올라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며 바람과 파도가 딱 그쳐서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교회가 당연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인 마지막 간이래가 시작이 되면 심판의 무리에 떠있는 밤바다의 배는 바람에 몰려서 이리저리, 그 바람이라는 게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를 로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의 그 유명한 광풍을 보내가지고 그냥 배가 다 깨지고, 그런데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구약의 요나와 같이 바울 사도가 멜리데의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상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독사가 손을 물고 있는데 그냥 불쪽에다 딱 떨어내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섬의 그 독사는 얼마나 독이 강하지, 무조건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저 사람 아이고 저거 죽었네, 저 죄인이구만, 하나님이 심판했구만. 그런데 안 죽고 뻘쭘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내구성을 지금 다 갖추셔야 되겠어요. 자, 이것은 큰 환란의 기간이다.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죠. 배가 광풍에 그냥 깨지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그냥 괴로이 노를 젓고 막 그냥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공물에서 푹 잠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게 잠만 주무시느냐고. 그러니까 웬일인데? 그래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파도를 꾸짖어서 배를 무사히 도착지로 이제 항구를 가게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이 예사로운 말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지, 주님께서 보면 그것은 세상 심판을 위해서 곡식과
가라지를, 곡식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하나의 방편일 뿐인 것이지 그게 뭐 그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계시록 9장 말씀을 이해를 할 때 나의 구원과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한 방주에 대해서 계시가 더 분명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